요절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레스 코드란 말이 있죠.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 격식, 모양, 색상 따위를 정해놓은 옷차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려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제에 참석할 때 남자 배우는 턱시도를, 여자 배우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심지어 찜질방도 이 드레스 코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레스 코드를 강력하게 적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에서 요구하는 드레스 코드는 무엇일까요? 1, 2절을 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어떤 왕에게 왕권을 상속할 왕자가 있습니다. 왕은 그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겠죠. 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거창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왕은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심사하여 뽑습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아무나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품격에 맞는 사람들을 고릅니다. 네로라는 VVIP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냅니다. 잔칫날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왕은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 그 주간을 특별히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고 온 나라 백성들이 마음껏 즐기도록 합니다. 왕은 그 종들을 그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그 청한 사람은 이미 초대장을 1년 전에 보내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 왕자의 결혼식은 천국 잔치, 초청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혼인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까다로운 삶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율법적인 도덕생활도 아닙니다. 혼인잔치와 같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설렘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즐겁습니까? 무엇보다 천국이 혼인잔치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결혼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전날 밤 설렘과 기대로 밤잠을 설칩니다. 결혼하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왕자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감격적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허니문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방문한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장차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천상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요 생명의 잔치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잔치요 기쁨과 소망의 잔치입니다. 슬픔이나 아픔과 고통이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종들이 가서 초대를 하자 청함받은 사람은 오기를 거절합니다. 왕은 아들과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고 손님 맞이를 하는데 종들만 달랑 들어옵니다. 보통 왕이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당장에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거나 옥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다릅니다. 왕은 깊은 이해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초청합니다. 세 번째로 초청합니다. 종들의 태도가 무례해서 화가 나서 오기를 싫어한 모양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겸손하고 잘 훈련된 종들을 보내어 더욱 정중하고도 간곡하게 초청합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기만 하면 된다. 와서 먹고 즐기기만 하면 된다. 왕은 왕자 혼인잔치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당시 소와 살진 짐승의 요리는 부유층이나 먹는 음식입니다. 어디 고기뿐이겠습니까? 검은 진주라고 불리는 철갑상어 알 캐비어, 땅속의 다이아몬드 트러블 버섯,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 포아그라,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샥스핀, 바다 제비가 지은 집으로 만든 제비집 요리 등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특별 공연이 빠질 수 없겠죠.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 유튜브 최고 조회수를 자랑하는 블랙핑크가 초대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장안의 가장 핫한 가수 나훈아 씨가 나와 테스형을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떠납니다. 그들은 종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하러 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보낸 종들을 투명 인간 취급한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등 돌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왕자의 결혼식보다는 자기 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잔치를 자기와는 상관없는 남의 잔치로 생각한 것입니다. 축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을 피곤한 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반면 자기 밭이나 자기 사업은 당장의 이익을 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자기 일을 하면서 즐기는 재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미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초청하니까 자기 일 때문에 발뺌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돈 버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왕의 종들은 왕을 대신합니다. 이런 종들을 학대하는 것은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간 없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바빠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하고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서 거부합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왕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7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왕은 여태까지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립니다. 군대를 소집하여 공격 명령을 내려 모두 죽이고 집과 성을 태웁니다.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할 결혼식은 피 비린내 나는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잔치집 주인이 무시무시한 심판관이 되고 잔치집이 초상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못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에 의해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인은 서름과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셨습니다. 특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왕의 일보다도 자기 일에만 몰입하는 사람들,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자들은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설치고 날뛰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자기만 붙들고 자기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응해야 합니다. 초대받은 자들의 거절 때문에 결혼식이 이루어지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까요? 연기해야 할까요?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결코 취소할 수도 연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받은 손님들은 깡그리 박살이 났는데도 어떻게 계속될 수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새로운 인물을 초청하여 잔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인물은 네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초청의 대상이 초대받은 사람에서 만나는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대로란 초청의 대상과 범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무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아무나일까요?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이 아무나는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도 포함됩니다. 악한 자는 누굽니까?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표적인 죄인인 셀이나 창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초청된다는 것은 당시 사고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정과 10범 이상 되는 사람들, 또 갖가지 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혈통 중심으로 천국 문이 열렸지만 이제는 그 조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의 조건을 규정할 특별한 용어가 없어진 것입니다. 천국 문은 활짝 열렸고 천국 문턱은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벗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될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나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천국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초대합니다. 다만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종들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왕자의 결혼식 잔치를 화려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거리 길에 가서 저 사람 정말 인상이 더럽네. 저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나이야. 너무 나이가 많아. 저 사람은 뺀질거려 하고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부지런히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은 닥치고 스피릿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초청한 사람들로 인해서 잔치 자리에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왕궁 잔치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품위가 있고 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모두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때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나왔고 문득 한 곳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시선은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서 멈췄습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던 왕이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어두운 데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초청을 받고도 결혼식에 오지 않는 자들처럼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왕은 닥치는 대로 누구든지 초청했습니다. 왕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왕이 예복에 대해서만은 문제를 삼습니다. 예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복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복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이 입는 적절한 옷, 즉 드레스 코드에 해당합니다. 당시 주최 측에서는 예복을 준비했고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결혼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주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무례와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주인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물었을 때 그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기에 침묵한 것입니다.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잔치에 대한 예의를 무시했고 주인인 왕을 무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 잔치는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복만은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예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옷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먼저 욥기 29장 14절을 보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시편 132편 9절에도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우리가 예복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말씀을 보여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세례를 받고자 가장 첫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했다고 목자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조건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혈통,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백성이 천국을 상속하면서 이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인 예복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주님이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자나 가난한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선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복으로 갈아입으려면 나의 옛 의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의복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이 세상에 오는 옷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 돈으로 명예로 우리를 치장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최고의 브랜드 옷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스스로의 힘, 지혜와 행실과 또 자랑거리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복은 더 나아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입는 여러 가지 옷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옷이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세상적인 삶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천국 백성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무엇보다 사랑의 옷을 입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런 삶이 없으면 진정 택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기독교를 믿고 싶구나,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죄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차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종들의 닥치고 스피릿을 배워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로 초청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선한 자나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모두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부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잔치의 풍성함을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너무나 적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초청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초청도 아예 받지 못해 혼인잔치의 풍성함을 모르고 바깥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예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에 맞는 올바른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 내거리 길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천국잔치, 구원잔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인인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에 합당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